아멘.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팔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다윗의 시편 9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13절 하반절에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불렀던 시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정직한 판결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힘 있는 사람, 많은 사람, 자기들이 옳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 1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가? 어디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가? 그 첫째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에 계신 여호와, 시온, 하나님의 산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순간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12절에 보십시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저 뒤에 18절에 가보십시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가난한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부자인데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 우리는 누가 더 귀할까? 이렇게 질문하면 틀림없이 부자이면서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죠. 이렇게 틀림없이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부자이면서 잘 되면서 범사에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인생의 사연,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 누구던가. 아니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내가 힘들 때 기도하는가, 내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가, 이 돌이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물론 여기서 이 가난이란 얘기는 물질적인 가난만을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물질로도 가난할 때 우리가 더욱 기도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섬길 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환자들, 특별히 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하면은 부족하지만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낫게 해 주시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 잘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아니 저로 하여금 더 가난하고 더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평생을 살 수 없도록,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근데요, 제 안에 이런 그 묘하게 포장된 그런 욕심이랄까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더 주를 위해 잘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매주 금요일 저녁에 보는 이 사무엘상 사울 왕이 퍼뜩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5장만 좀 한번 가보면 참 좋겠어요. 사울이 한참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지낼 때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참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11장에 보지 않았습니까? 자, 15장을 보는데 14장 52절, 사무엘상 14장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늘 국난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이런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14장 52절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한 가지 좀 허전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가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늘 구하였다, 이런 대목이 한 줄만 있고 그 다음에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 모았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제 15장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은즉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그리고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8절에 가보니까 아말렉 사람 왕도 사로잡을 정도로, 아각을 그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는 것. 지금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찮은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남겨요. 왜 그랬을까? 자, 다음에 보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때 우리는 참 질문이 많이 있어요. 무슨 질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울 왕이 이렇게 불순종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이런 사울 왕을 세웠을까? 이런. 오늘 우리에게 이대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나님을 슬프게 할 줄을 알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했을까? 여기 11절에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르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온 밤을 부르짖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사울을 만나러. 그래서 보십시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잘 보십시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대목을 보면 사울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전장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런 자신감. 그렇잖아요. 죽이라 해서 죽였어요. 다는 아니지만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울 왕이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13절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20절에 내려가 보면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15절에 가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에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이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사울 왕 같은 모습이 뜻밖의 참 많지 않는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내 생각, 내 기준. 여기 13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까도 봤죠? 20절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말씀을 들었고 내 생각에는 순종을 했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는 않을까. 내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참 오늘 우리가 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를 보면서 오늘 다시 시편 9편에 와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다.
12절 하반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양과 소가 없어서 기름진 것이 없어서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은 남기라,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남겼어요. 왜요? 사실은 자기가 좋은 소, 좋은 양을 필요로 하고 아깝고 이게 그랬던 거죠.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 채워지고 무엇이 얻어지고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물질의 가난, 우리 심령의 가난, 우리의 삶의 가난, 기꺼이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요 13절, 오늘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가 뭐예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 탈무드와 함께 미드라시라고 유대인들의 이 전통 전설 같은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는데 한 번은 위급해서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가서 다 어두운 데 있는데 갑자기 거미가 한 마리가 나타나서 굴 입구에 거미줄을 이렇게 치더래요. 그래서 신경도 예민하고 그래서 치워버릴까, 거미줄을 걷어버릴까 하다가 아유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사울의 군대들이 사울과 함께 와서 다윗이 분명히로 그쪽을 왔습니다. 뒤지고 찾고 있는데 굴 입구에 오더니만 거미줄이 쳐 있는 거 보고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어떻다?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리고 지나쳤다는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 오늘 여기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 우리 인생의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하나님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사망의 문과처럼 14절에 보면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 시온의 문에서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은 좀 지나치게 우리가 염두에 두고 깊이 묵상해 본다면 사망의 문일지라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그곳에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고 그 사망의 문이 구원의 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찬송을 시온에서 하라면은 두 번째로는 1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방을 심판하시기에 그 이방들은 하는 일들이요 뜻밖의 15절에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자기 발이.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조심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이방 나라의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내 삶 가운데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내가 계산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빈손이고 결국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유하다, 하나님 없이 건강하다, 하나님 없이 자신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면 내가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건강으로도 가난에도 약함으로도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18절 마지막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노래하며 다윗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때 요새가 되어서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도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일마다 때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일평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